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다중시설인 교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주일 대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나 모임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육체 영생 교리와 정체를 숨기는 은밀한 포교 방식이 코로나 확산을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이 신천지 신자라고 밝힌 A씨가 CBS에 전화를 걸어 신천지의 코로나 대응에 실망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올해 국가조찬기도회를 코로나19 극복과 국론통합을 위한 기도회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와 변화하는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목회인 데이터. 오늘은 외로운 대한민국의 실태와 원인을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CBS 뉴스입니다. 대구 신천지 집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면서 다중시설인 교회 역시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 기독교계는 주일 대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나 모임을 삼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신천지 신도가 대량 발생한 대구 지역의 기독교계가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대구 지역 1,600개 교회와 교인들을 대상으로 예배 활동을 최소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분간 정교인이 참여하는 예배는 최소하여야 하겠습니다. 부득이한 주일 대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예배와 기도회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비롯해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등 주일 대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기도회를 사실상 중단해달라는 겁니다. 각종 소그룹 모임과 기관 단위 행사의 전면 취소는 물론 찬양대 연습도 삼가고 카페 등 교회 내 친교 장소도 운영을 중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감염된 신천지 신도들의 일선교회 침투에 대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첫 확진자와 함께 예배에 참여한 숫자만 1,000여 명이 되며 이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비협조적임을 감안 일반 교회로 침투가 우려되므로 등록 교인 외 교회 출입자에 대해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대기총은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에 따라서 이번 조치가 최소 2주 이상 계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총의 이번 조치는 다중시설인 교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불안감과 요구를 사실상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교계의 결의나 조치가 개별 교회들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만큼 교회와 교인들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동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감염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되자 예장통합총회가 기도회를 열고 코로나19로부터 치유와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통합총회 임원회와 세계선교부, 사회봉사부 관계자들은 인간의 욕망에서부터 감염병이 비롯됐다는 죄책 고백과 함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치료제도 없고 예방 백신도 없다는 코로나19가 완전히 퇴치되게 하시고 지구촌에서 온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장통합총회 김태영 총회장은 자신의 시무교회에서도 다음 주부터 부흥회를 계획했지만 취소했다면서 교회들의 활동에 절제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했습니다. 온 교회가 도달 기도하고 있던 것도 혹이라도 무슨 15일이라도 무슨 일이 났다 하면 어떤 우리 교회 전체가 무식한 집단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런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만들어 전국 교회에 배포했던 예장통합총회는 다중시설을 통한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2차 지침을 마련해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육체영생 교리와 정체를 숨기는 은밀한 포교 방식이 이 같은 확산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오요셉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신천지로 인한 코로나19 확산 문제가 심각해진 가운데
이단 전문가들은 신천지의 육체 영생 교리가 확산을 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신천지 교리의 영향 때문에 신천지 신도들이 전염병 확산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진단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육체 영생 교리를 만들어 신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의 육체에 순교자들의 영이 들어와 신일 합의를 이루게 되면 1000년 이상 죽지 않고 계속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영과 육이 한 몸이 되는 순간 신천지인들의 육체가 죽지 않는 영생불사의 몸으로 변한다. 이게 이제 그들이 믿는 첫째 부활, 신인합일 영생교리입니다. 육체 질병이나 병 이런 것과 자기들은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신천지의 육체 영생 교리뿐만 아니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신천지 집단의 특성도 감염 확산의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 국가적 비상 상황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자가격리와 동선 공개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신천지 신도들은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전수조사한 신천지 신도 중 수백 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반면에 신분을 감추고 신천지인도 감춰야 되고 어디 간 동선도 감춰야 되고 드러나면 안 되고 이제 이런 상황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이게 뭐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신천지는 80% 이상이 신천지에 다니는 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한편 일반 교회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 신도들을 신천지로 포섭하기 위해 일반 교회로 잠입하는 일명 추수꾼들이 여전히 활동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보건당국을 향해 은밀하고 폐쇄적으로 활동하는 신천지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천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을 믿어선 안 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자신을 신천지 신자라고 밝힌 A씨가 CBS에 전화를 걸어 신천지의 코로나 대응에 실망했다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런 게 차이가 오는 거지 전부 다. 이런 게 터지면은 집에서 쉬라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냥 무조건 그 출결률이 97%, 98%에 뭐 무조건 찍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루면 뭐 3, 4번, 4번 전화하고 5번, 6번 전화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고. A씨는 대구 신천지교회 감염원에 대해 중국 조선족 신자들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천지에는 그 조선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춘절이 끝나고 왔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한국에서 모르고 있으니까 들어온 사람들하고 30일만에 접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그 다른 그 12개 지파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이제 그 조선족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A씨는 신천지의 경우 구역 모임과 센터, 복음방,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많고 집회도 많아 확산 속도가 빠를 것이라며 이단 전문가들과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 확산과 국론 분열의 위기 앞에 기도의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는 코로나19 극복과 국론 통합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예정대로 다음 달 25일 코엑스에서 제52회 국가조찬기도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여 하나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는 예년과 달리 한국교회 주요 교단장들이 주요 순소자로 참여해 한국교회 연합의 의미를 더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면요, 이 나라의 모든 문제 다 풀립니다. 통일의 문제도 풀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예장합동 총회장을 지낸 대구 반야울 교회 이승희 목사가 맡고 축도는 예장통합 김태영 총회장이 맡습니다. 이 밖에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대행 윤보환 목사가 대표 기도를 진행하고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공동 기도문을 낭독합니다.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는 교계 인사들과 기독 정치인을 비롯해 각계 인사 2,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대규모 집회인 만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 측은 기도회 참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소속 교회나 교단까지 확인하고 행사 당일 열 감지 장치를 설치해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열린 준비기도회에는 한교총, 류정호 공동대표회장, 문수석 공동대표회장, 예장합동 소강석 부총회장, 김진표 국회조찬기도회장 등이 참석해 교단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도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상처 입었던 국민들의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는 주제 그대로 정말 다시 한번 치유되고 화해되고 용서하고 화합하는 그런 국가 기도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는 통계 자료를 들려드립니다. 목회앤데이터, 오늘은 외로운 대한민국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평소에 외로움을 느낀다는데 이와 관련된 통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2019년도에 트렌드 모니터의 조사 결과를 보면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편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60%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심리학자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외로움이 어느 정도인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독지수를 조사를 했는데요. 78점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우리나라 사회가 외로움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떻던가요? 조사 결과를 보면 뜻밖에도 젊은 20, 30대에서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에 많이 부풀고 친구들과 많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젊은 세대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의외의 결과인 것 같은데 이유는 뒤에서 더 살펴보고요. 그럼 소득과 외로움의 관계가 궁금한데요. 소득에 따라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던가요? 네, 상당히 좀 특이한 조사 결과였습니다. 외로움은 소득하고는 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가 더 커집니다.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67%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요. 6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6%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외로움은 어쩌면 사회적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의 어떤 면이 국민들의 이런 외로움을 가중시키는 겁니까? 네, 이번 조사 결과에서 평소 일상생활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게 뜻밖에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40%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라는 응답률도 31%로 이런 사회적인 조건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고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이 없을 때 외로움을 좀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가 돼서 이처럼 상대적 박탈감에 있어도 외로움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거는 그럼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왜 외로움을 느낄까? 경제적인 이유가 왜 외로움하고 연결될까 하는 점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해답이 나오는데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사회는 한번 나오고 하면 버텨내기 어려운 사회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다라는 이 응답률이 80%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는 한번 낙오를 하면 재기 불가능한 사회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나의 경쟁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입니다. 이런 현실이 목회 현장에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외로움은 개인적 외로움이 아니라 사회적 외로움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옆에 동료가 내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라는 생각하고 있는 것을 불식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는 그 사회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존재가 있고 그것이 교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 외로움을 해소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 사회에 사랑이 넘치고 이런 사회 속에선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과 교회 흐름을 통계로 살펴봤습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주 장로교연합회 신임 대표회장 선출 소식을 비롯해 지역교계 행사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전주시 장로교회연합회가 제20회 정기총회를 열고 상임 공동회장 배진용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배진용 신임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주시 근대역사 기념관을 건립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1영도교회가 강화구 목사의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1영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하게 자라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사역하겠습니다. 청주 YMCA는 제72차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주 YMCA는 한 해 동안 펼친 활동 보고와 함께 청주 YMCA 운동에 헌신한 회원들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부산 부민교회에서 열린 중보기도 세미나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민교회가 크리스티 김 선교사를 초청해 사랑하면 계명을 지킵니다라는 주제로 중보기도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보는 관점이 학벌로 평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보시는 관점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티 김 선교사는 중보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찾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밤엔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